구별하여 제물을 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면 제가 넘기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민수기 18장 20절인데요. 글씨가 많이 작지는 않겠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으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오늘은요 이 한 구절을 곱씹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비단 아론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풍성한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요, 좀 낯선 단어들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분깃, 기업,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단어들 빨리 좀 더 바꿨으면 좋겠다, 요즘 쓰는 말로 바꿨으면 좋겠다, 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자, 분깃, 기업, 한글로 바꾸자면 목, 재산, 이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다. 너의 분깃, 너의 기업이란 너의 목, 너의 재산,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절은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겠네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물려받을 땅이 없다. 너는 다른 백성과 같이 땅을 차지하지는 못한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너의 몫이자 너의 재산은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너의 몫이자 너의 재산은 바로 하나님 당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목, 나의 재산이란 내가 가진 넓은 아파트도 아니고 새로 뽑은 내 차도 아니고 내 주식, 내 증권, 이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몫이고 나의 재산이다,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세 가지 적용점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녀에게 하나님을 물려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산을 열심히 모으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어서일 겁니다. 물론 내 노후를 대비하려고 내 행복을 어느 정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러기도 하겠지만요, 나는 좀 고생하더라도 내 자식한테는 밝은 미래를 안겨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걸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식한테 어떻게든 좋은 걸 주고 싶은 마음이야 사람이라면 당연하겠죠. 나는 좀 고생하면서 이 힘든 인생을 살았지만 그래, 너한테는 이런 고생 대물림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사람이라면 뭐 어느 정도 당연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줘야 할 건 하나님 신앙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점을 더 또렷하게 알 수 있는데요, 아까 봤던 그 구절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내가 받은 목, 내가 차지할 유산은 바로 나다. 그렇습니다. 너한테 유산이란 다름 아닌 하나님 당신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은 하나님 똑바로 믿는 바른 신앙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보면요, 부자 악당들이 자주 나오죠. 아주 악랄하고 못된 악당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악당들도 자기 자식한테는 끔찍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 지키겠다고 여러 악행을 저지르곤 하죠. 그런 장면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영화 보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목사가 무슨 영화냐라고 따지실지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 변명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까지 여기서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영화를 자주 보는데요, 사역할 거 다 하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장면이 있어요. 아주 잔인한 악당이에요.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선량한 사람들을 막 해치는 악당인데 세상에 자기 자식한테는
이렇게 고기 반찬 이렇게 덜어서 밥숟갈 위에 얹어주는 그런 장면이 뭐 일부러 이제 그렇게 연출을 하는 거죠. 자기 자식한테는 끔찍한 부모지만 다른 사람에겐 악당이다. 뭐 이런 뭐 아이러니라고 할까요? 뭐 그런 점을 이렇게 관객들이 보게끔 하려고 감독이 그렇게 연출을 했죠. 이제 그런 방법도 흔해요, 사실은. 영화에서 자주 묘사되곤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뭐 거룩해서 영화 안 보니까 지금 아무런 지금 동감이 안 돼서 눈만 멀뚱멀뚱 하시는데 그런 장면이 많아요. 자, 요는 이겁니다. 그렇게 악랄한 악당도 자기 자식한테 그렇게 끔찍할 정도로 자식 사랑은 어쩌면 우리 사람에게 주어진 내재되어 있는 뭐 본능 비슷한 것 같긴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건 그 자녀를 하나님 잘 믿는,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 속에서 잘 길러내라고 맡겨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유산을 물려줄 게 아니라 올바른 신앙을 물려줘야 합니다. 신앙을 물려주는데 실패한 부모가 있었는데요. 그는 바로 엘리였습니다. 자, 말씀할 게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구약 시대에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신앙이 없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나쁜 짓을 서슴지 않고 저질렀습니다. 어떤 짓이었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제물 중에서 제사장의 몫은 율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의 2 아들은,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이 2 아들도 제사장이었죠. 엘리의 2 아들은 제사장의 권한을 이용해서 제물 중에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건 무조건 자신들의 몫으로 챙겼던 겁니다. 율법을 어기는 도둑질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이 여기는 행위였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아주 우스꽝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음 말씀 함께 읽을까요?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기름이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짐승의 몸통에서 기름기가 많은 부위를 말하는데요. 지금으로 치면 뭐 삼겹살, 오겹살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뭐 지방을 이렇게 덜 먹어야 한다. 그래서 삼겹살을 좀 이렇게 회피하는 분도 있고 하지만 덜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지만 저 당시만 해도 고기를 그렇게 막 즐겨 먹을 수 있었던 시절은 사실 아니었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추리를 주셨지만 그건 이제 논외로 하고 지금처럼 어떤 미식으로 이렇게 즐기듯이 그렇게 고기를 먹는 시절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 기름이라고 불렸던 저 기름기 많은 부위가 아주 당시에는 귀하게 여겨졌던 거예요. 성도님들 비계 안 드시는 분 계시죠? 네. 비계는 기름져 이러면서 안 드시는 분 지금 찔려서 아마 눈을 피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이야 비계를 피하지만 저 때는 저게 최상급의 어떤 물건, 최상급의 것 이런 걸 상징하는 의미를 가질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물의 기름은 먼저 여호와께 바쳐야 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기름을 먼저, 그러니까 저런 기름기 많은 부위는 먼저 번제단에 태우도록 율법이 규정했죠. 기름은 여호와의 몫이라고 규정하고 그러고 난 후에야 비로소 제사장이 자기 몫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좋은 것은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율법은 정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엘리의 아들들은 기름을 단에 태우기도 전에 고기를 강제로 빼앗아 버립니다. 좋은 것,
귀한 것, 최상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율법의 정신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탐욕을 부리며 죄악을 일삼은 겁니다. 그런데요, 이들의 악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엘리가 심지어는요, 회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옳지 못한 관계를 맺기까지 합니다. 어떻습니까? 속된 말로 완전히 망난이죠. 두 아들의 악행을 아버지도 알게 됩니다. 들리는 풍문으로 이렇게 듣게 되었나 보죠.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잠시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놀랍게도 아버지 엘리는 야단만 치고 더 이상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두 아들을 제사장 직분에서 파면해야 옳았죠. 게다가요, 지금 한글 성경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봐도 저 야단치는 말에 속된 말로 희마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로 꾸짖으려고 하는 건지, 얘들아 안 들키고 하지 그랬어, 이런 뉘앙스인지 잘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그냥 읊조리는 수준의 아주 경미한 질책에 그치고 마는 거죠. 자,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지키는 것보다 아들의 특권을 지켜주는 게 엘리에게는 더 중요했습니다. 엘리는요, 두 아들의 잘못을 알고서도 적절한 책망과 징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으로써 사실상 죄를 허용하는 과오를 범했죠. 엘리가 아들을 책망하는 장면은 저게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엘리에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네 아들을 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느냐? 성도 여러분, 두 아들의 방종과 타락 뒤에는 아버지의 무관심과 무책임, 그리고 빗나간 사랑이 있었습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훈계합니다. 자, 성도님들, 지금 잠언 9절 나올 건데요, 이거 큰 소리로 읽으시길 제가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어떻습니까? 크게 읽기에는 조금 아픈 구절이죠. 우리 모두 좀 아플 겁니다. 다들 자녀가 있으시니까요. 자녀가 없는 설교자도 마찬가지고 아픕니다. 이런 구절을 크게 읽기에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요, 자녀를 사랑한다면 꾸지람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적절한 채찍과 꾸지람으로 자란 자식은 부모에게 기쁨과 평강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녀는 부모의 근심과 수치가 될 겁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만 앞세워서 자녀를 제대로 훈계하지 않으면 자녀는 물론 부모도 고통받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식을 징계하며 가르치는 건 부모의 당연한 도리이자 책임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성경은 이렇게 진술하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자라도록 얼마나 관심을 갖고 책망하며 훈계하고 있습니까?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이란 올바른 신앙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평안한 환경을 마련해주는 일보다 더 중요한 건 자녀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물려줘야 할 건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날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자녀의 신앙을 최우선 순위로 삼지 않으면요, 신앙을 챙겨줄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의 몫이고 나의 재산이다, 이 말씀을 또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두 번째 적용점이란 무엇일까요? 이겁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요, 부모한테 물려받을 재산이 많으면 자연히 나태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무래도 절박함이 없어지고요,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하기 마련이죠. 아무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반면에 물려받을 게 하나님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당연히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의 이끄심만 기대하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설교자가요, 3, 4년 전에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물려받을 재산이 얼마 없었다는 걸 3, 4년 전에 알게 됐습니다. 좀 있는 줄 알았는데 착각이었었던 겁니다. 웬일로 이렇게 불러놓고 앉혀놓고 얘기를 하시길래 무슨 말씀 하시려고 그러나 피곤한데 그랬더니 쭉 들어보니 물려받을 유산이 얼마 없더이다. 큰일 났습니다. 자, 여러분, 물려받을 유산이 설교자의 문제가 아니고요, 물려받을 게 하나님뿐이면 당연히 하나님만 붙잡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우리의 재산은 우리가 붙들 수밖에 없는 것들을 대표하는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늘 하던 얘기 아니냐고요?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거 맨날 교회 가면 듣는 소리 아니냐고요? 그렇습니다. 교회 드나들면서 뻔질나게 듣고 하는 말이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걸 구체적으로 알고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요, 뭐가 참인지 그게 진짜인지 확인하려면 위기 상황에서 어떤지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위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는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는가, 이걸 확인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건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고난을 겪을 때, 그때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선한 결론으로 이끄실 거다, 이걸 믿는 겁니다. 그걸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라면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쥐고 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권자시다, 이걸 인정하겠죠. 하나님께 뭘 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그에 앞서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 겁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고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사는 삶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자기 삶의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이야말로 자기 자기 재산임을 드러내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살게 되는 걸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은 어쩐지 재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인정해버리면 손해를 보는 것 같다면서 거부합니다. 내 재산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해버리면 세상의 다른 좋은 것들을 놓치는 것 같다면서 주저합니다. 그런데요, 자기 본성대로 원하는 걸 다 하면서 예수를 믿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면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제약을 받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 믿는 일이 재미없다고 하는 사람은 진짜 기쁨을 맛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맛보지 못했으니 모르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을 손해보는 것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요, 재미를 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쁨을 말하는 종교죠. 그러니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누리는 재미는 상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예수를 믿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얻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죠. 모르겠다고요? 이제부터 찾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만족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자, 하나님을 내 몫이자 내 재산으로 여기는 사람이라면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선 남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내 목, 내 재산, 물려받을 유산, 물려줄 유산, 이런 것들은 반드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겁니다. 어떤 식으로? 나보다 더 가진 남과 비교하게 하는 식으로요. 그런데요, 그런 마음은 내 몫이자 내 재산, 내 유산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몹시 불쾌하게 만드는 거죠. 내 유산, 내 재산, 내 목, 내 분긴, 내 기업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찬양할 때, 노래할 때 입으로 노래해놓고서 그런 하나님을 제껴놓은 채 다른 사람이 가진 재산과 나의 것을 비교한다면 하나님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몹시 불쾌하시지 않겠습니까? 너의 고백은 뭐였니? 너의 노래는 뭐였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그분께 내 삶을 전적으로 맡긴다면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과 상황 안에서 만족할 줄 모르고 계속해서 남과 나를 비교한다면, 그러다가 열등감에 빠지고 우울감에 빠진다면 그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훈계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무덤과 죽음이 만족하는 법이 없다. 자, 아주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제 시에 속해요. 시편만 시가 아니고 잠언 또 이제 시가서에 속한다. 뭐 이렇게 신학적으로 말해서 문학의 장르상 시에 속한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무덤과 죽음이 만족하는 법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런 뜻이죠.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불변하는 겁니다. 그러니 무덤도 끝이 없겠죠? 그렇게 끝이 없는 게 바로 사람의 욕심이라는 겁니다. 자기 것으로 만족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더 가지려 하고 남이 가진 것과 자기 것을 비교하면서 탐욕을 부채질하는 것,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인간의 본성이니까 너희는 거스를 수 없어. 그러니 그냥 그렇게 살아. 이런 뜻일 리가 없죠. 그토록 강력한 인간의 본성을 너희는 거슬러야 한다.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극복해내라. 무슨 말씀으로요? 하나님만이 너의 몫이자 재산이자 물려주고 물려받을 유산이다. 이 말씀으로 이겨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마음에 모신 자라면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시선을 하늘에 둘 겁니다. 이 땅의 것들,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들, 나를 재미있게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세상의 것들에 눈을 두고 그것에 마음을 뺏기는 게 아니라 하늘의 마음을 두고 하늘 나라를 소망하며 자족하며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갈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너의 몫이자 너의 재산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자녀에게 돈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을 물려줘야 합니다. 물려줄 유산은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이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라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겁니다. 내가 물려받을 유산이 하나님뿐이라는 건요,
내가 기댈 곳, 내가 신뢰할 곳, 내가 믿고 따를 분이 하나님뿐이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자족하며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분이자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며 내 모든 것이 되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하나님만 내 분깃으로, 내 기업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십시다.